고맙습니다. 조사님이 저런 사람이에요? 저 정도? 네, 저 정도. 저는 어제도 얼른 얘기했지만 캠프 함께한 지 이제 10년. 전사님도 어릴 때 여기 앉아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여기 앉았어. 예수비전 캠프장에. 그러니까 예수비전 캠프는 이름이 없을 때 여기 앉아 있었지 사실. 전국 청소년 연합 전도 수련회였나 뭐 그랬을 거야. 굉장히 정확히 기억하죠. 그 자리에 아마 앉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셀베이션이라는 우리 찬양팀에서 사역하고 있고 예수비전 캠프를 하고 있는 한국선교교육협회라는 곳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명성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저거 많이 하죠. 전도사교회에서 하는 게 캠프 사역, 찬양 사역, 교회 사역 세 가지 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많이 하느라고 참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들이 오늘 속속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좋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다운을 됐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있는가지고 굉장히 명강사들도 힘든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강의는 설교는 달라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 강의는 달라. 강의는 뭐냐면 강의. 학교에 너희가 학교 가서 듣는 건 수업, 대학 가서 듣는 건 강의. 내가 지금 하는 건 강의. 아시겠죠? 수업보다는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진로를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니? 이 친구 하나님 믿기의 친구 이름이 뭐지? 수지 진로 하면 무슨 생각해요? 이거 생각해요? 뭐라고? 주님? 진로는 뭐라고? 직업 보통 뭐라고 많이 생각해요? 진로는 꿈 아니면 진로 장래 뭐라고? 직업.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 꿈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뭐예요? 꿈이 뭐예요? 로봇공학자. 또 있어요? 혹시? 목사님?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리고 너? 배우? 배우가 또 없어요? 또? 자, 그러면 지금 로봇공학 나왔고 배우 나왔고 목사님 나왔어요. 이거 세 개의 특징이 뭘까요? 세 개의 특징이 뭘까? 직업. 얘들아 근데 미안한데 진로는 직업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한데 우리의 꿈이 직업이면 안 돼. 그 이유들이 오늘 속속들이 밝혀질 겁니다. 진로는 직업이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먼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에 있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리사, 약사, 회계사까지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니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질 일자리의 확률이 공개될 때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저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것은 내음절의 아나운서라는 단어였습니다. 교수님, 네. 아나운서도 없어질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아나운서가 사라질 확률 한번 볼까요? 72%입니다. 참 기분이 썩 좋지
좋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나운서 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어때요? 너희들한테 절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로는 직업이면 직업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진짜 죽도록 해가지고 회계사가 됐어. CPA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회계사가 됐어. 근데 회계 업무를 모두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서 직업이 없어졌어. 내가 했던 공부는 뭐야? 자칫하면 너희가 지금 죽도록 하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돼. 또 있어.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수지 너 몇 살까지 너 몇 살이니? 14살? 좋겠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90? 웃기고 하지? 아마 여러분은 최소 150살이 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구글에서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마인드 업로딩이 뭐냐면 이거 진짜 놀라운데 우리 왜 옛날에 만화 영화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은 죽었는데 막 엑스맨 나왔어. 뇌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지. 실제로 그 기술을 구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상용화 시키겠다고 발표까지 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서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죽었는데 뇌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기술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90몇 살에 쉽게 죽는다? 사실 뭐 사고로 직사하지 않는 이상 병사하는 거는 나중에 점점 어려워질 거야. 목이 아파? 그럼 손도 이렇게 바꿔 끼고 배가 아파? 그럼 여기 열어가지고 이제 장 바꿔 끼고 위 바꿔 끼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 날이 왔는데 의사가 남는다? 글쎄. 약사? 글쎄. 변호사? 얘들 변호사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재판들 자료를 모아다가 이 사람한테 유리한 자료를 모아서 주는 게 변호사의 일이야. 사람이 잘할까? 컴퓨터가 잘할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변호사가 남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20년 뒤에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너네도 20년 뒤면 30대잖아. 한창 일할 때 그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민해요. 읽어볼까? 시작. 무슨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캠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진로 특강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 이거 저기 차이팀한테 물어봐서 얘들 못 알아볼까요? 거룩. 거룩이면은 이 이따가는 선택지 하나 끼고 양복 이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양복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게 거룩인가? 그게 거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뭐야? 그러면은 여기서 막 우리 막 민호기 목사님 확성 들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거 안 거룩한 거 아니야? 불경한 거 아니야 그거? 거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땡. 포함이 되지. 포함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거 MR이네 선생님 이거 한번 불러볼게. 잘 들어봐. 오늘에 모르는 사람 없죠? 잘하는 노래지.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거는 누구보다 더 높은 그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무슨 일인가 싶지? 무슨 일인가 싶지? 이거 아워가시라는 찬양인데 스테이 위드 미 MR에다 갖다 부르면 똑같이 맞아요. 자 가요 반주잖아. 여기다가 나 이거 불렀어. 안 거룩한 거 아니야? 어렵지? 더 재밌는 게 많다. 자 우리 노래 하나 찾는 것만 알려줄게. 이 노래는 알죠? 아무리 찾는 걸 몰라도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는 독일 국가고요. 피아노 있으면 영국 국가예요. 몰랐지? 찬송가 안에 다른 나라 민요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리랑을 미국에서는 찬송가로 부르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거룩이 도대체 뭘까? 찬송가는 거룩한 노래라서 CCM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찬송가는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하면 CCM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담고 있는 영성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나도 내 노래가 찬송가에 실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는데 찬송가에 실렸기 때문에 거룩한 노래다, 찬송가이기 때문에 거룩한 노래다, 그건 거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냥 옛날 거, 어른들이 하는 거, 양복 입은 거,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라. 시작. 이게 거룩이야. 자, 봐봐요.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혹시 아는 사람? 마태복음 5장 내용 아는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알지? 팔복이라고 들어가지.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앞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색깔을 바꿔놨지. 세상의 빛. 근데 왜 저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라. 그거는 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세상과는 단절. 저기 산속 어디 깊은 수도원 들어가서 하나님이랑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거룩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모양을 보였어. 거룩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세상의 빛이,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을 가지고, 근데 세상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면 어떻게 돼? 나는 빛이 나. 그걸 뭐라 그래? 구별이라.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데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야.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 세상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 구분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세상의 빛이라는 거.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야.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거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거룩, 야, 이제 하나님이, 야, 나는 거룩하게, 너희들도 거룩해? 한 다음에, 자, 거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옷은 이렇게 입고, 신발은 이런 걸 신고, 친구는 이런 애들만 사귀며, 교회에서 떠들지 않으며, 이런 얘기 하셨을까? 무슨 얘기 하셨는지 몇 개만 읽어줘볼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헛된 것들을 행하지 말고, 신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있어. 이제 조금만 넘기면, 이게 중요한데, 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온다.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시면서 야, 너네도 거룩해야 되니까 성경책 이만한 거 들고 다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했어? 오히려 거기서 이웃사랑을 말하고, 그 농사 지으면 그냥 과일 다 캐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놔. 왜? 지나간 사람도 먹게.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세상에. 그걸 뭐라 그러신 거야, 하나님이? 거룩이야. 그게 뭘까? 그게 구별이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래. 농사 지으면 다 내 거잖아. 내 거니까 다 걸어. 싹싹 긁고 가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근데 남긴다는 건 뭐야? 가난한 자들, 농사 지을 수 없는 자들, 그 새들 먹게 해줄 거야. 그 새들 먹으라고 맡겨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양복 입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강의할 때 할렐루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야. 근데 보세요. 구분됨은 아니야. 뭐가 다를까? 구별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여기 섞여 있어. 여기 섞여 있는데 혼자서 막 그냥 뛰어. 이걸 구별이라. 근데 구분은 뭐냐면 나눠. 야, 너네는 이쪽, 너네는 이쪽. 이걸 구분이라. 구분됨은 아니야. 거룩은. 교회와 세상을 딱 잘라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만 다닐 거야. 학교도 안 다닐 거야. 공부도 안 할 거고 나는 교회만 다닐 거야. 하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아. 오히려 세상 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안에서 구별되는 거. 학교 안에서 제가 그 예수 믿는 3.8%.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청소년이 저렇구나. 그걸 구별이라고 해. 그걸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따가 결론은 나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줄 한번 먹어봅시다. 마음속으로 웃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는 사람은 작게 대답해. 나한테 들어본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아는 사람은 작게 대답해요. 자,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맨 아래. 관객은 누구야? 누구로 이어져야 돼? 아니, 관객은 누구로 이어져야 돼? 잘 생각해봐. 자, 관객은 해줘. 그리고 자, 감독은 누구야? 하나님. 자, 배우는 목회자. 그렇지. 그렇게 연결되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하다. 예배란 무엇인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룩 얘기했고 이제 예배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전사는 원래 이거 전공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우선 너네들 이런 거 알 필요는 있어. 그냥 들어만 나. 유식한 척해 어디 가서. 성경에서 헬라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 하나만 또 몰라도 돼.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맞춤하다,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네들 영화에서 본 적 있죠? 서구 영화 중에 Your Highness 하면서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같지? 그걸 뭐라 그래? 존경의 표시야. 그거를 예배라는 단어에 사용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 자, 그럼 찬양 인도자는 뭘까? 자, 위에 힌트가 있어.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 찬양 인도자는 뭘까? 찬양 인도자는 종이야. 찬양팀은 뭐야 그러면? 아니, 종 아니야. 뭐냐면 종들, 보수. 종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종들이고 너희도 종들이야. 다 같은 종들이고 예배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다 같은 종들이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래. 자, 하나 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해. 이 정도는 알지? 자, 월십은 월스 플러스 10이라는 단어인데 월스는 무슨 뜻일까? 자, 시작! 오, 나왔어. 그래서 같이라는 뜻이고 10은 뭘까? 뭐라? 10이라고 배는 아닐 것 같은데 배밖에 모르겠지. 무슨 뜻이냐면 신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같이 신부하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 시작. 아까 프로스키네오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는 종이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였다면 이제는 가치라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나의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영어로 예배라고 그래요. 읽어볼까? 시작. 자, 뒤에도 다 같이 시작. 행위를 예배라고 불러.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교회에서 혹시 병통치라는 사람? 예. 둘. 자,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드린 거야. PPT 넘기는 게 예배야. 왜? 나의 가치와 열정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잖아. 그걸 예배라고 그래. 찬양팀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너희들 연습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 왜? 나의 존경과 나의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 그걸 예배라고 그래. 자, 그러면 학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학교 다니는 사람. 내려봐. 너희가 학교에서 하나님께 내 존경과 가치를 올려드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예배라고 그래. 이게 못지않아? 그게 학교에서 거룩하게 사는 일이야.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학교 안에서 예배하는 건 학교 안에서 친구랑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라는 얘기야? 아니, 구별되라는 거. 그걸 예배라고. 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
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이런 영상을 뭐라고 부르게? 전사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 예배 영상. 마커스 50 영상만 예배 영상이 아니고 이런 걸 예배 영상이라고 해. 자,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배우야. 중국에 있는 금종상이라는 시상식에서 상을 탄 배우야. 작년 겨울에 상을 탔는데 배우들 우리나라 사람들 상 타면 뭐 하지 보통? 네, 울면서 네, 누구 감독님, 누구 작가님, 누구 PD님, 누구 작가님, 누구 사장님, 누구 감사합니다 뭐 하잖아요. 하고서는 끝에다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그거는 나는 에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냐면 다 똑같은 거 하니까 난 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운 건데 제가 중국에서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요즘에 사드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있어. 26가정인가 쫓겨나셨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는 예술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뜻이야. 사람들이 예술 믿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배우야. TV 나와야 돼. 우리나라 배우들이 무슨 감독님, 무슨 PD님 하는 이유가 뭘까? 다음에 또 써주세요. 다음에 또 써주세요. 왜? 그 또 써주셔야 돼. 돈을 버니까요. 또 써주세요. 또 써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선택한 건 뭐야? 예수 믿고 있는 중국에서 배우가 공영방송 TV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에서 여기서 주기도문 내릴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배우의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13억? 13억 정도 되는데 13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이라고 해도 12억이 예수를 안 믿는다 생각해봐. 그럼 12억이 이 사람을 싫어해. 아, 어디 갔어? 싫어해. 그럼 저 사람 TV 나올 수 있어? 없어? 몰라. 배우의 생명을 걸고 얘기한 거야. 자기의 정말 가치 있는 한 2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정말 이분이라는 가치 있는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저에게는 예배라고 불러. 할렐루야. 그게 예배야. 자, 줄을 한번 다시 그어볼게. 자, 출제자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한 줄로 답을 이렇게 해줬잖아. 그치? 다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솔직히 한번 나 이렇게 했었다. 솔직하게. 야, 근데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이거 퀴즈를 전사님 다닌 장로현 신학대학교에서 냈었어. 신대원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 몇 명 맞춰볼게. 80%가 틀렸어. 80%가 이렇게 대답했어. 미안하지만. 근데 정답은 뭘까? 한번 봐봐, 노란 거. 틀린지 한번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어때? 내가 이게 예배야.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니야. 예배, 우리가 오늘 저녁, 어젯밤에 드렸던 예배의 시간은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경 오시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야. 보통 얘기가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어.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오늘
뭐 했어, 뭐 없었는데 연기하다 갑자기 다시 연기하고 이러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연극을 만약에 그걸 15만 원짜리였어. 넌 돈 환불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왜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 관객으로 이제 예배를 딱 자 어느 교회 예배 드린다는데 11시에 한번 가볼까 왔어. 그때 애들이 뭐 하고 있어? 배우들이 이상한데? 뭐지? 뭐 있어? 야 만약에 연극 보러 갔는데 배우가 늦게 와. 그 연극이 30분 시작인데 시작을 안 해. 그거 25만 원짜리였다 생각해봐. 근데 배우가 시작을 안 해. 그래서 연극 왜 시작을 안 하죠? 배우가 늦어가지고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듣는데요. 그럼 너는 25만 원 돌려받을래 안 받을래? 하나님 매주 나가고 계셔 그걸. 11시라고 해서 갔더니 한 11시 20분 돼서 앉아있고 자 2시라고 그래 갔더니 몇 시에 앉아있어? 2시 20분. 자 9시라고 해서 가면 아침 더 늦잖아. 9시 40분 돼서 들어온 애들까지 있어. 지금 뜨끔뜨끔 할 걸 자기가 바뀔걸 9시 40분 얘기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한테 매주 그러고 있다. 선생님이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안 만져야 되는 시간인 게 아니야. 선생님이 늦지 말라서 안 늦어도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거 왔죠? 해주는 것도 웃긴 거야. 그 시간 선생님들도 예배드리는 시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이거 왔죠? 하는 게 예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는 예배 배우로서 지금 말아야지. 그래서 핸드폰 안 만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핸드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되게 무섭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섭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뒤에 가서 힘차게 시작. 잘 기억하세요. 앞에 또부터. 자,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 아는 사람 손. 힌트 하나 주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주일학교 좀 다녔다면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니? 예배 시간에? 이 말씀도 알고 이 앞에 내용 분명히 아는데 우리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라. 자, 힌트 그림 하나 줄게요. 이거 보면 알 거야. 저 예수님 안 찾는 게 우물이야. 진짜 다 줬어. 진짜 모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3점.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무했네. 이 노래 아니? 옛날 노래긴 한데. 이 노래의 주인공, 이 노래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것과 영과 진리 예배의 진리 앞에 있어. 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 두 가지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아니 이 여자 이야기 대충 알잖아. 그 엑스 와이프가 아니라 엑스 허스밴드가 5명이야.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었어. 그래서 부끄러워서 낮에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 나와 혼자. 물 들어왔는데 말을 걸면 안 되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 근데 여자가 대답을 잘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지? 예수님은 잘생겼다. 그래서 그 말을 걸었을 때 대답을 했겠지. 이 여자가 보통 못 느꼈어. 남편이 5명이었는데, 그지? 대답을 하는 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대답을 하는 걸 안 되는 걸 아실 텐데요. 하면서 튕기는 척하면서 말을 걸었잖아. 예수님 굉장히 멋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굉장히 목소리가 멋있으면서 잘생기셨을 거라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야. 보통은 그런 얘기에서 우리는 설교에서 많이 들었던 결론은 뭐냐면 저 여자는 뭐 대인기증이 있었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 위로해 주셔가지고 위로받고 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읽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하나님 영이신 예배자 영광주님 뭐야? 그랬더니 스토리가 어떻게 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막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 5명.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맞춰. 네 남편이 여러 명이구나. 무장이야? 잡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하더니 물어봤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행을 직구로 생각하면 혼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께 예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 게 예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 진짜 그래야 됩니까? 선지자님 예수님인지 몰랐습니까? 선지자님 진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거는 바꾸면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 바꾸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근데 그거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아니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대답을 하고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에요? 아니면 예배라고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배는 시작할 때 있잖아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한번 해 그리고 부장 선생님 나와서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선생님 나와서 설교 한번 하시고 끝에 이제 광고하면서 한번 웃겨주고 집에 보내면 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 무슨 소리야 저게. 야 이게 전사님이 이거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영과 진리를 드린다는 게 뭘까? 영과 진리를 드린다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른들 예배는 거룩하고 중고등부 예배는 안 거룩하다? 우리 아까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기타를 치는 순간 안 거룩한 예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는 형식이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양복을 입어서도 영이 없고 진리가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은 뭘까? 성령이에요. 진리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고 성령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어떤 형식, 기타 치는 순간 거룩하지 않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배는 오히려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합니다. 이 얘기 사실 오늘 진로 얘기도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거룩 이야기하고 지금 예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영과 진리를 드리는 거 말고 그 전에 또 제발 기억난다고 해줘. 나의 존경과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배와 제사는 뭐가 다를까? 한번 해보자. 그냥 같다. 예배는 제사하고 같다. 손. 그냥 찍은 거지? 아니라고. 알고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자, 뭐가 다를까? 딱 한 가지가 달라. 쉽게 설명해줄게. 빨리빨리 설명해줄게. 딱 한 가지가 다른데, 제사에는 희생제물이라는 게 필요했어. 뭐라고요? 희생제물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니 혹시? 오, 뭐예요? 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을 때려 죽였어요? 오, 왜 죽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구나. 무슨 내용이냐면 둘이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스토리지. 자 그럼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우리 어릴 때 주로 뭐라고 배웠어요?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아서. 전사님도 그렇게 배웠다? 근데 커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 성경에.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창세기 6절인가 5절밖에 안 돼. 되게 짧고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스토리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지. 요만큼밖에 안 돼.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거야. 사실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게? 양이 죽었다? 가인은 채소랑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양이 죽으면 뭐가 나오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희생제물이라고. 희생제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제사를 왜 드렸냐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들고 가는 게 뭐야? 동물. 그래서 동물을 잡아. 그래서 내 죄를 얘한테 넘기고 얘가 죽어. 그럼 내 죄가 없어진다고 했던 게 구약의 제사였어. 자 그럼 우리 지금 교회에서 잡아요 안 잡아요? 매주 교회에서 닭을 잡니? 닭 안 잡아?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염소 잡니? 염소 안 잡아요?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염소와 닭을 잡지 않아요.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졌어. 왜 필요 없어졌을까?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신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희생제사를 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슬플까? 예배가 축제일까? 자, 슬퍼요? 축제예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 기뻐야 돼. 왜냐하면 예배하면 있잖아. 이야기도 할 거긴 한데 빨리빨리 해줄게. 주일이랑 안식일이 같아야 달라요. 주일이랑 안식일.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야. 내가 이단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교육의 신천지한테 맨날 털리지. 자, 봐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며칠 동안? 자,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게? 일,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를 쉬었다 그랬어. 토.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근데 우리는 언제 예배드려? 주일. 왜 주일이게? 예수님이 며칠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게? 금. 며칠 뒤에 돌아가셨게? 3일 뒤에 금, 토, 일.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는 기뻐하는 날이 그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자, 그 시간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오해할 수 있어.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부활절 예배지 그 안식일이 아니다. 그런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 주일날 옛날에는 전사님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성경책 떨어뜨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지금은 전사님은 주일에 돈을 안 쓰면 성교가 되지 않나? 진짜요. 누구라도 새로 오면 얘 커피라도 하나 사줘야지 뭐 말이라도 섞어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안 하고 예술을 전에 말을 안 섞어주는데 그런 거. 그렇다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기뻐해야 돼. 자, 이것만 하고 이제 중요한 얘기, 너네가 원하는 진로 얘기할 거야. 이것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순절과 부활절 뭐가 더 중요할까? 사순절이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 그때 너네들 교회에서는 주로 뭘 하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그거 나쁜 거 아니야. 특별 새벽 기도 해야지. 좋지, 너무 좋지. 해야지. 그런데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한이 많아. 슬퍼가지고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하는데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없어. 사순절의 고난은 부활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순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뻐해야 돼. 왜? 이미 우리 매주가 부활절이고 특별히 여기는 그 부활절은 더더욱 기뻐해야 되는 날이니까 사순절보다는 부활절의 기쁨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합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자, 조금 긴데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이에요. 시작. 됐다. 내 설명 시간이 아까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시험을 하다가 하셔. 첫 번째 시험 뭐였게? 예수님 40일을 굶고 나왔는데 첫 번째 시험 뭐였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 싫어. 안 해. 그 두 번째 뭐예요? 성전 어떻게 이거 잘하니? 훌륭하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살려줄 거 아니야. 야, 그럼 한 번만 생각하지. 여기까지. 설명 조금 할게. 뛰어내려봐 했는데 예수 뛰어서 안 뛰었어? 안 뛰었어. 자, 마지막 뭐야? 지한테 전하면 무서우십니까? 그 사탄한테 전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한테 줄게. 첫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주님 목사님한테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야. 지배하고 있어. 사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맡고 있지. 그런 거야. 야, 세상을 줄게.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래? 싫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얘들아. 자, 봐봐.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거. 떡은 뭘까? 이걸 뭐라 그래? 먹고 사는 거.
우리 지금 뭘로 먹고 사니? 밥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데 미국에서 밥을 들고 고기는 뭐라 그럴까? 쌀, 빵, 돈. 쌀은 모르죠? 돈.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부딪히신 거야.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돈. 나 그거 필요 없는데? 예수님 잘랐어. 그거 없어서 괜찮아.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 예수님 만약에 성전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보자. 예수님 죽었을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예수님이 거기서 뛰잖아. 두 가지 일이 생겨.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 딱 뛰는 순간 천사를 딱 받들어. 받들어서 예수님 천천히 떨어져. 쉬 하고 아이언맨처럼 불 쫙 나면 천천히 쉬 내려가지고 진짜 살았을 때 딱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쭉 떨어지는데 빡 떨어지면 바닥에 팍 치면서 바닥에 탁 깔라지면서 딱 해서 진짜 살았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 겁나 유명해졌을걸? 그치? 겁나 유명해져서 뭐라 하지 않아? 그럴 거야. 야,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저걸 봤는데 저거 부대 뛰어내는데 안 죽었어. 겁나 멋있게 떨어졌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야, 예수 믿어야 돼. 이랬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러지 않아? 명예라 그래. 예수님이 거절하신 건 뭐야? 그냥 사탄의 유혹만 거절하신 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신 거야. 뭐 마지막 거 뭔지 알아? 저라면 이 세상을 주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한테 봐봐,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막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약속하고 예수님 같이 일합시다. 내가 잘 도와드릴게. 하면서 일했으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자들을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좀 바꿔주지 않았을까? 다 전도하고 하나님 믿게. 그럼 아니 그 사람들 손잡으면 뭔가 쉬울 것 같지 않아? 근데 예수님 그거 거절하신 건 뭐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거 싫어. 권력이라고. 예수님 거절하신 세 가지 도움, 명예, 권력. 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세 가지를 다. 야,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는 헌금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틀린 말이야,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아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영광 돌릴 수 있어. 내가 꼭 유명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야. 야, 하나님 볼 때 이 대한민국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꼭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니네 공부 잘해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 진로 얘기하고 있잖아. 니네가 꼭 대단한 직업을 가져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야. 어제 설교랑 비슷해서 내가 너무 놀랬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영광을 받고 계실 수 있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 야, 그러면 중고등학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방법이 없어. 너는 돈이 있니, 명예가 있니, 권력이 있니? 가진 거 뭐 있어, 너네? 스마트폰. 할렐루야.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한테 10억이든 1억이든 돈이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들여서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야. 뭐 유명해봐야 대한민국 아니야? 유명해봐야 지구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 의미 없어. 너네가 권력 있어봐야 얼마나 했어? 뭐 이 나라 대통령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우리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한번 여기 끝에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거 한번 한국말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세 가지를 거절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거야. 근데 영어로 뭐라고 써? 이게 빨간 것만 읽어봐요. 월십이라고 써있어요. 분명히 영어 성경에. 그날의 경배라고 번역했지만 월십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그 세 가지를 거절한 것 자체가 이미 예배였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게 예배야. 아, 그럼 돈도 벌지 말고 유명해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니, 그게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있어도 되는데 없어도 된다는 뜻이야. 고맙게요. 근데 자, 이걸 듣고 나면
약간 뒤에 그 약간 주머니 손 꽂고 있던 친구들 이렇게 나를 째려보고 있는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래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어. 미안 상관있어. 미안 상관있어. 너희들 자 우리는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신교도인 거를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원래는 기독교라고 부르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원래 우리는 개신교를 믿고 있어. 자, 개신교 올해는 종교개혁 몇 주년이게? 80년. 훨씬 더 오래됐어. 500주년이 됐어. 종교개혁. 종교개혁 한 사람 이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 그 사람이 말했던 거야. 자, 우리 개신교도들은 전부 다 이걸 믿어. 만인제사장. 이게 뭔지 알아? 무슨 뜻인지 알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되게 쉬운 말이야. 아무 말은 아니고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뜻도 돼요. 여기 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예배해야 돼.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시작. 말 좀 하자 싶어라면. 그래서 저는 한창 생활을 그렇게 보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생각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청소 같은 걸 할 때도 청소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청소를 할 때 받아서 해야 되니까 지금 안 해.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할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지금 건강 받으세요 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관례식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보고 계시죠? 건강 받으세요 하면서 대관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이 되어서도 정말 제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면 개그우먼이 2년이 다 되었거든요. 그런 개그우먼인데 이제 막내를 이제 조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할렐루야. 근데 개그맨 KBS 공채 개그맨 막내들이 개그만 할 것 같으세요? 개그만 될까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선배님들이 그 넬라 판타지가 커피숍 마셔보자. 저는 커피 타는 얘기예요. 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커피를 타요. 커피를 탈 때도 제가 더 열심히 되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커피를 탈 때도 주님 보고 계시죠? 저 선물 사고 너무 보내세요 하면서 커피를 타면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걸 저는 느껴요. 정말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저한테 혹시 슈퍼스타 KBS라는 코너 진짜 제가 내 좋은 거 곁에 붙이고 턱을 치고 날아가고 별거 다 하는데요. 슈퍼스타 KBS 코너를 할 때 이제 어떤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보라 너는 매주 슈퍼스타 KBS 하면서 가요부터 부르고 트로트를 부르고 하는데 너는 근데 뭘 불러도 CCM 같아.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배님이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냥 뭘 불러도 그냥 다 교육을 같아. 비슷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좀 어떻게 들으면 상처가 되는 만한 그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개그 콘서트라는 세상 무대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를 부르면서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불러도 듣는 사람이 CCM처럼 느껴질
정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게 구별된 예배자 되는 게 막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 학교에서도 다 하잖아. 성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 근데 그 와중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였으면 돼요. 왜? 하나님 이것도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조금 이상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생각할 거야. 걔는 좀 미쳤나? 걔는 왜 저럴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되겠지. 아, 얘 술이구나. 전도사님이 축가 요청을 많이 받아요.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한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축가를 부르러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야. 그 식장 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거의 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야. 그래서 한동안 그대라는 사치를 불러달래요. 그래서 불렀어. 기깔나게 불렀지. 불렀는데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갔는데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전사님 찾아갈 때 항상 기도를 하잖아. 근데 가요를 부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이게 예배 시간도 아니고 내가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대라는 사치를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일단 잘 좀 해봐. 그래서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집중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잘 불렀어. 노래를 부른 중에 박수가 나왔어요. 근데 끝났어. 끝내는 뜻이었나? 아니 고음을 잘 찾아해가지고 박수가 나왔어. 근데 노래가 끝났어.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 나였어. 왜냐하면 끝나고 신랑 신부한테 날 되게 많이 물어봤대. 누구냐? 친구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하냐고 막 한 거야. 근데 전사님 거기서 얻은 건 딱 한 가지가 뭐였는지 내가 노래 불러준 형은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우리 셀레브레이션 1집 앨범을 5장을 샀고 2집을 5만 원 주고 샀어. 여러분보다 훨씬 큰 나의 후원자.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형이 온 화객들이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사람 쟤 내 친구, 내 아는 친한 동생인데 교회 전도사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게 되는 거야. 교회, 전도사,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줄 알았어. 내가 가서 가요 부르는데 뭐 얻을 게 있겠어? 했는데 그래도 잘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는 나온 거야.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기라도 할 수 있잖아. 이런 거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삶의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잘 봐봐. 우리 구약 때는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재물이 없으면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으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거룩한 예배자를 구분된다고 했을 때 뭐가 빠지면 안 될까? 이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뭐지? 예수. 내가 아무리 예배자로 살겠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해도 내 삶에 예수가 빠지면 더 이상 삶의 예배는 불가야. 거룩한 예배자 불가야. 내 삶에서 예수가 빠지는 순간. 전도사님이 아는 청년 이야기인데 평범한 남자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빨리 가고 싶었는데 못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해버렸어. 23살. 졸업을 해버리고 군대를 가는데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조금 먹어서 가지고 그 시험을 봤어. 군대 장교관의 시험을 봤어. 근데 붙었어. 그래서 군대를 갔어. 군대를 장교로 간다는 건 뭐냐면 군대가 직장이 된다는 이야기야. 쉽게 생각하면 직업군인 됐어. 직업군인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 군인들은 뭘 좋아할까? 여자. 그것도 좋아.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니까 술이랑 여자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군인들이 많다는 거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 오늘 비가 오잖아. 비가 오니까 나가서 한 잔. 자, 오늘 비가 와. 날씨 좋으니까 한 잔. 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했어.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힘들어. 밥을 먹으러 가? 해장주. 해장하러.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은 이제 그러다 보면 무슨 요일이 되냐면 금요일이 돼. 오늘은 불금이니까 또 달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또 달리고 주일이니까 또 달려.
월요일날 또 속이 안 좋아. 아, 속이 안 좋아. 힘들어. 하다가 해장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에 거의 내가 보니까 300 이상 술 먹는 것 같아. 많이 먹는 분들 대단하지.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그런 문화는 있기 때문에 회식이라는 게 있잖아. 2000년은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어.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는 청년. 예수님 평생 믿어. 딱 한 가지 다짐하고 들어가고 내가 그거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 이제 다이아 하나. 서브선택 해봤지? 다이아 하나? 다이아 하나? 낮은 게 그건 아니야. 또 다이아 하나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회식을 갔는데 또 높은 사람이 한잔 받아. 거기서 멘트가 멋있어. 뭐라 그랬냐면 대회장님, 저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걸 주시면 다른 걸 받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쌓여졌지. 그렇게 팔을 들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팔 떨어진다. 받아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환장을 넘으시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청년을 도와. 그래서 옆에 있던 선배가 다이아 2개짜리가 대대장님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돼. 근데 대대장님이 화가 났겠지. 화가 나니까 이 청년을 어떻게 했냐면 구석에 가서 무릎 손 들고 있어. 나이가 24살이야. 24살에 무릎 손 들고 있는 거 생각해봐. 너는 지금 하는 걸 할 수 있겠어? 창피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 청년이 견뎌. 몇 년을 견디냐면 3년. 부생활을 3년을 넘게 해가지고 장교들은 그렇게 기니까. 그래서 3년을 하면서 그거를 지켜. 그거를 버텨.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이야기라서. 저 사람이 그랬어. 군대 가가지고 그랬는데 3년 동안 이제 딱 한 가지 마음 먹고 갔었어. 하나님 내가 평생 지켜온 이것을 저는 지키겠습니다. 저는 나 전도사님 하다가 그때도 캠프하고 있었는데 지키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3년 있다가 사실 3년도 걸리지 않았어. 1년도 안 걸렸어. 1년도 안 걸려서 어떻게 됐냐면 야 쟤는 건드리지 마. 안 먹는 애니까.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회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 왜? 운전을 하니까. 전에는 끝나면은 뭐 대리운전 부르고 뭐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모실까요? 그러니까 그 신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상 받을 때 가장 인기 받는 사람이 되었어. 한 잔도 먹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게 먹고 나면 했던 말 계속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 40분 했던 말을 해. 근데 난 말짱하니까 계속 썰을 풀어주는 거야 옆에서. 그러면 신나. 분위기가 좋아. 나를 좋아해. 인기가 많아. 그걸 지속하고 3년 있다가 제대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야? 그 V3개 달리신 분이 내가 다이아 2개 달고 전역할 때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계장님 제가 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딸들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아주머니 심쿵이에요. 근데 제가 종교를 가진다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잖아? 계장님은 진짜 같아요. 나는 사실 뭐 굉장한 마음을 이런 성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시작한 건 아니었어. 그냥 내 소신이었어. 술 먹으면 지옥 가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 소신이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 계장님은 진짜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루비랑 로라라는 아줌마가 계셨어. 근데 이분들이 늙으면 뭐가 돼? 할머니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셨어. 근데 한 분은 간호사, 한 분은 의사였어. 돈이 많았을까 없었을까? 미국 의사 간호사들 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분들이 자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은퇴하고 큰 집 사고 이제 요트 사고 별장 하나 사가지고 배도 사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얼마든지 있지. 근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의료장비를 사서 카메룬으로 날라갔어. 그리고 카메룬에서 봉고차를 한 대 사서 거기다 의료장비 실어놓고
이 카메룬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병도 고쳐주고 마을 하면서 병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어. 80살이 돼서 어느 날 그날도 그 할머니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우리 어디 갈까 하고서 뭐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했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날도 바늘을 꽂으러 가고 계셨는데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리고 카메라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잖아.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 이 이야기랑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보비랑 펜이라는 부부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냥 부자야. 엄청 부자야. 그래서 남자분이 57세, 여자분이 51세에 은퇴를 해. 상당히 빠른 거다. 이제 너희 부모님이 10년 안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빠르지. 너무 빠르지. 엄청 빠른 나이에 제대가 아니지. 은퇴. 굉장히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 돈이 많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 했어.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별장 사고 별장 사고. 그래서 별장에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프로피트로 들여서 조금 하다가 공원 좀더 배좀 차다가 졸리면 또 들어가서 자고 에어컨 틀고 바로 조금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조개 껍데기 좀 주워가지고 아이고 이쁘네 하고 우와 그러다 늙어서 죽었어.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뭐가 더 슬픈 이야기예요? 최소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슬픈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보비랑 펜이 돈 많아서 그 별장 짓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갔어.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러 이제 앉아있어. 자, 와봐라. 앉아있는데 갔어. 뭐하다 왔니? 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그 많이 도와주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집도 샀고요, 배도 샀고요. 그 다음에 야구, 그 와이프랑 야구도 하다가 조개 껍데기 많이 주워가지고 예쁘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예쁘죠. 내가 아는 예수님 성격이면 아마 빗방맹이를 되는지는 아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했을지 난 잘 모르겠죠. 루비와 로라, 이 할머니 두 분이 갔을 때 어땠을까? 이 세상이 볼 때 너무나 비극적인 그냥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식사해버린 두 할머니. 할머니 천국 갔을 때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뭐하다 나왔어. 제가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먹고도 그냥 계속 운전하고 치료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 거기 가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오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잘했다. 충성된 종. 우리한테 슬픈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직사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한테 슬픈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걸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달려가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똑같이 사는 거. 남들이 원하는 거, 남들이 다니는 거 똑같이 하면서 주일날만 예배가 나오는 거. 그러다 하느님 만나요. 그거보다 슬픈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한테 가장 큰 비극은 그들과 구별되십니다. 2015년도 이야기 전사님 가끔 하는데 전사님이 2015년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2014년에 우리 일집 나왔고 일집 꽤 잘 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꽤 잘 됐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꽤 벌었다. 그것 때문에 사역도 많이 다녔다. 그거 덕분에 이런 스피커 다 샀고 이거 우리 다 재산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마커스도 이 정도 없어. 거기는 렌트를 쓰니까. 근데 그게 2014년이라고 2015년에 됐어. 아이만 크리스찬 음원 냈는데 잘 됐다? 멜론 차트 21위도 했다? 물론 CCM 차트 했어. 그래도 21위 했어. 근데 너네 혹시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노래 아니야? 그 노래 가사가 딱 내 가사였어. 뭔가 잘 되는 거 같고 나 그때 운동도 진짜 열심히 했고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지? 열심히 했고 영화는 다 챙겨봤어. 왜? 혼자서라도 다 챙겨봤어. 인터스텔라는 3시간 동안 혼자 봤어. 근데
6개월인데 여자친구가 없어. 군대에서 헤어졌거든. 네. 괜찮아. 지고 있으니까. 근데 2015년에 나이는 먹었지 결혼도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안 생기지. 뭔가 일하는 건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조선이 그때 했던 게 뭔지 아니? 차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때 그 경차 그 스파크라고 아냐 혹시? 사진 있나? 안 넣네. 스파크라는 차가 있어 경차. 그 아티지 크리에이티브라는 차가 있어. 갈색 차를 그 사람이 5년 할부를 그려서 60개월 동안 25만 원씩 내서 샀는데 이 차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여자친구가 없는데 얘한테 내가 모든 사랑을 퍼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차인데 차에다가 바른 액세서리가 얼마였게? 500만 원. 나 돈 없었어. 별로 없는데 한 달에 뭐 블랙박스 하나 해주고 이거 하나 해주고 이거 하나 해주면서 나중에 보니까 한 500만 원 써주라. 타이어 비용 벗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사람이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는데 2015년에 지금은 자주 빠져. 미안해. 오늘도 안 했잖아. 2015년에 하나도 안 빼놓고 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게 맨날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 여자친구가 생기지 이제 여자친구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사역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두 번째 하나님 그때 저 사람이 목이 아팠어.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해서 목이 많이 아팠어. 노래하는 사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차를 사랑하시는 걸 생각했어요. 왠지 알아?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 타고 사역 다니니까 하나님 내 차를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2015년 11월이었어. 11월이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차에 문제가 생겼겠지. 우리 학교 주차장에 가면은 지금은 없어졌어. 나 때문에 그게 없어졌어. 이렇게 높은 하수구가 있어. 쇠로 돼가지고 엄청 튼튼한 높은 하수구가 있는데 여기 옆에가 차 대는데 내 차를 여기다 댔어. 탈 때는 들어올 때는 이게 보여. 근데 운전석에 타가지고 앉으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있는 걸 까먹고 차를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붕 나온 거야. 붕 하고 불렀는데 긁은 게 아니라 차가 이만큼을 넘었어. 세상에 그 힘도 없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엔진이 무슨 것도 아니야. 진짜로 한 이만큼을 넘어서 차가 이렇게 옆에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왔어. 세상에. 그 다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빼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되게 사안이 있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차,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차 어떻게 나한테 120만 원 나 없어 120만 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지? 마음속에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 차가 그렇게 좋지. 와 근데 나 거기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핑계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차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노래 잘하게 되고 기도하고 있었어. 마치 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착각이었어. 난 그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인 줄 알았어. 구별된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래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알려주신 게 그거였어.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서 전사님 그때부터 삶의 목적을 바꿨어요. 전에는 전사님 왜 사세요?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난 그게 익숙했던 게 이름 주영광이잖아. 어릴 때부터 별명이 그거였어. 주님께 영광이라는 별명이 있어. 초등학교 때. 난 너무 익숙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고마워. 너 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게 그냥 내 평상적인 용어였어. 난 그게 거룩한 예배자인 줄 알았어. 그거면 된 줄 알았어. 근데 그 사건이